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 땅에서 캐어다가 가나안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정말 참 좋은 포도가 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법대로 살아가기를 많이 당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라도 힘을 잃어버려서 갈라지게 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기간이 약 400년가량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선지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일찍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주권도 빼앗겨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설령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마치 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된 열매밖에는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냥 선생님, 그냥 랍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새 이스라엘 그리고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속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그냥 길에 버려져 있는 들에 그저 자연적으로 있는 그런 포도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결실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잘 가꾸십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그리고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정말 좋은 그 나무가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에 그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를 지키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의 속성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는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돌보고 가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정의의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때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포도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후에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니까 저는 뿌리를 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뿌리를 다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파리가 생기니까요. 이제 이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수분을 흡수해서 빨아올리는 그 기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얼마 못 가서 그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더라고요. 가지가 많긴 많았는데 결국 그 나무를 살려낼 수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다시 나무를 심을 때에는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가 제대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불필요한 가지들은 포도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안타깝지만 가지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고 말할진대 나는 지금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할 때에는 부득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포도나무의 가지, 그 모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좋은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인생이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을 짧습니다. 마냥 안이한 태도로 산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마냥 기회가 찾아오는 것만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가지는 세상 없어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악조건이 있어라도 강풍이 몰아쳐도 병충해가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지로서의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과연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정말 잘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우면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좀 위기를 넘기고 나면 자꾸 독립을 하겠대요.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나무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딴전을 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만약에 이런 것을 반복한다고 하면 언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생존 자체도 어려운 것입니다. 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지 않다고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은 생사가 달린 문제고 또한 영원한 삶을 그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인간인데 흠없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은총이 아니라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간이 만든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문 것입니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입니다. 또 공직에 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문회입니다. 남들이 서로 차지하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날 것을 각오해야만, 그래야만 그 자리에 어떻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세상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내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국 마른 가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전도서를 쓴 그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작은 부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생이 다 헛되니 우리 주님을 통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아닌 이상은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른 가지밖에는 더 이상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돼요. 나무와 가지가 서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수분이 왔다 갔다 하고 영양분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생동감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를 살찌우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돈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의 출세입니까? 더 나은 학식입니까? 좋은 친구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많은 것이 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결코 헛된 일을 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구하되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것을 구하는 그 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주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열매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때에 비로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그 안에서 많은 좋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며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갖고 사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둥바둥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자랄 때 광서가 너는 미국 가서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자꾸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바라다 보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많은 것에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미국 생활 이제 저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삶이 늘 즐겁고 행복했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미국을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엉켜서 사셔요. 너무 조급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 거라면 미국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몸담고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아내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 편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내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얘기를 해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열매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좀 세상에 희망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더 맺혀져야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통해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이요 희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당부하고 계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준행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기쁨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좋습니까? 기쁘시죠? 조금 모자라도 때로는 조금 실직을 하고 있었어도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도 그저 자식들이 눈앞에 이렇게 바라다 보이면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2층에 있는데 1층에서 딸내미들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셋이서 막 깔깔대고 막 자꾸 웃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셋이서 깔깔대고 웃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평화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참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속 썩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은행 어카운트 바라다보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좋은 옷과 구두를 입으면서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좋은 집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에 바라다 보이는 자들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다 보는 눈은 달라야 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비교하는 것, 이것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가 더 훌륭하다, 여기에 만족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도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자본주의 속에는 자본주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그 이기심의 극대화라고 하는 너무나도 악한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들어 살다 보니까 기쁨이라는 것을 세상 것을 소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니까 정도를 지나쳐 남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삼고 그것으로 탐욕을 채우면 행복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막 주식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게 나만 바보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빨리 뛰어들어서 거기서 한 몫을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고받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가지지 않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짓밟고 나보다 못 사는 것 같으면 뭔가 저 사람은 죄인인 양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으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17살짜리가 그 스노보드를 타고서 내려가면서 온갖 기교를 부리는데 3차까지 시도하는데 맨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이렇게 순위에서 아주 저 밑에까지 밀렸었는데 기라성 같은 세계 그 분야의 선수를 다 제치고 마지막 시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7살짜리 우리 미국 소년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제 그 중계를 한국 방송에서도 중계를 해주는데 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선수가 나왔는데요, 그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 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선수가 너무 잘생겼어요. 와, 저 선수가 너무 멋진 플레이를 합니다. 또는 저 선수가 이런 악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해설자 입에서 저는 저 선수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모지상주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세상이 주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약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 아무리 우스운 사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습게 여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그 사람과 떠나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공갈하고 협박하고 구타하고 사기치고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 예수님께서 애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확증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감히 친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 영감생신, 어떻게 불경스럽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친구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역경 속에서 기적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어느 민족이 받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백성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진정한 참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를 가지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미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정신적인 삶이 늘 빈곤한 삶을 살았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늘 고갈 속에서 살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해 주신 주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들은 채 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여태까지 노력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한낱 그저 불쏘시개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먹음직스러운 진정한 열매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는 의미에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광풍이 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